불임이었던 그 여인 한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로 사무엘 제사장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자식을 못 가져서 겪는 그 수모와 아픔이 있어서 절망에 빠질 것도 했지만은 그녀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려 나갔습니다. 또한 한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상적인 관계로서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소원을 갚으며 여호와께 나아간 한나는 이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곧 한나의 기도가 불리는 한나의 승리, 찬양입니다. 또한 이 노래는 신약 시대 이 마리아의 노래와 비견될 만큼 아주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사실 두 노래는 비슷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비슷할 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의 그 위치도 비슷합니다. 마리아의 노래가 누가복음 처음 부분 1장에서 위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한나의 노래 역시도 여호와께서 이 다윗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실 큰 일을 기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치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노래는 개인적인 기쁨으로 시작하여서 연을 거듭날수록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곧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사역을 찬양함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공동체적 차원으로 범위가 넓혀져 가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움직여 가실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을 한나는 노래로서 표현하고 있음을 또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긴 한나의 노래를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길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일도 물론 있겠지만은 때로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앞에서 버티라 무릎도 꿇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제자제의 걸음하며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도 우리에게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사람이 있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손을 내밀어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을 향해 찬양할 것입니다. 단순히 제 자신의 이야기를 담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을 향하여서 찬양하며 기쁨을 누려 나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한나의 모습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일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한나는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자신의 그 불임이 해결되었습니다. 사무엘을 주심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키신 그 하나님을 높여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에는 한나 자신의 그 이야기는 많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 찬양만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기쁨의 찬양을 성도는 다 함께 고백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어떠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 첫 번째는 거룩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지식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한나는 자신의 기쁨이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이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환희와 기쁨의 대상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곧 여호와로 말미암는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고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이르다라고 한나는 말씀합니다. 뿔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곧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신이 이 그녀가 승리가 왔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승리로 인하여서 한나는 자신의 입을 원수들을 향해 열 수 있었던 것입니다. 1장에서 한나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로 말미암아 원수에게 입을 열어서 웃을 수 있는 그 기쁨을 쏠게 됨을 한나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즉 불임이었던 한나의 출산은 여호와의 구원이며 동시에 그것은 한나 자신에게 승리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한나는 자신의 원수들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으며 기쁨을 누려나갈 수 있음을 여호와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2절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한나는 자신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드립니다. 먼저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 찬양드립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분은 없으시다. 다른 이는 없으시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없다라는 동사를 3번이나 쓰므로써 자신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의존치 아니하신 분이시며 이 세상과 어떤 존재와도 비교될 수 없는 독특하고 구별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찬양합니다. 또한 반석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없으시다라고 고백함으로써 자신이 믿고 신뢰한 세상에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 모습을 이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통하여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 지식의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한 모든 말에 대해서 또한 행동을 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한나는 자신에게 구원과 이 반석이 되어 기쁨을 제공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상황을 확실히 파악하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행동을 저울에다가 알고 계시는 심판하시는 그러한 지식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사실 이 구절을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한나를 격분케 하며 괴롭게 한 바로 브린나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러한 브린나에 대해서 결코 원망하지 않음을 우리가 앞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과 행동의 저울을 달아보시는 분이 바로 자기가 아닌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을 통하여서 한나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삶에서 바른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한나의 하나님을 향한 두 번째 찬양은 역전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역전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총 7가지 영역에서 역전의 신뢰를 드는데 전쟁과 음식, 자녀와 삶과 죽음, 가난과 부, 사회적 지위, 영광이라는 부분을 통해 역전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대조하며 하나님께 한나는 찬양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찬양을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전의 방식으로 자신의 그 은혜를,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대한 찬양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에 대한 찬양임을 더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방식이 역전의 방식으로 이끌어 가심을 찬양하며 자기에게서 이스라엘에게로 확정되어져감을 한나는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한나를 바라보더라도 하나님의 그 역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한 그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면서 절망에서 기쁨으로 입을 열어 원수들 앞에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함을 볼 때 얼마나 그 순간이 짜릿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역전이 계를 넘어서 역사적으로 나타나신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큰 설렘과 짜릿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이순신 장군께서 수군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그 강대한 일본의 수군을 역전하여서 이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얼마나 짜릿하고 설레십니까? 가히 혁명적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상황이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고된 노동 속에서 탄식하며 부르짖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손들이 더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절망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모세의 손을 통하여서 출애굽한 것을 보실 때 역전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가나안 전쟁을 볼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강대한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40년 전에 불과 자신들을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한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역전시켜 주심으로써 그 약속의 땅을 취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심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그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방금 살펴본 2절에서와 같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분이 없으시니 주밖에 다른 이가 없으시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다라고 하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거룩하신 역전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또한 역사하여 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넘어진 자가 띠를 띠고 용사의 관은 꺾이게 됩니다. 우리가 본 한나와 브린나를 통하여서 또한 후에 있을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하여서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과 사울을 이김으로써 그리고 끝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겨낸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교만한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으로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브린나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되었으며 엘리의 아들들은 끝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골리앗은 물맷돌을 맞아 거꾸러지고 블레셋은 끝내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 왕을 죽이지 못하고 결국 길보아성에서 전사당했으며 또한 다윗의 아내 미갈 역시도 교만하였기에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 역시도 다윗 왕에게
걸걸하고 반역하다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나의 노래를 사무엘서 전체로 살펴보게 된다면 사무엘서의 내용들이 이렇게 한나의 노래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다 나누지는 못하지만 5절의 은식에 대한 부분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서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나는 부분이 2장 36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헬리 제사장에게 와서 한 말 가운데 성취가 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에라는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그 거래했던 비례했던 엘리 제사장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유족했던 그 집안이 이렇게 음식을 구하게 된다라고 함으로써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여러 부분들을 통하여서 한나의 노래는 사무엘서 전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곧 역전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심을 이 한나의 노래, 이 승리의 찬양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혼란의 시기, 어둡고 암울했던 이스라엘의 현상을 본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있으시다.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이스라엘은 이것을 통하여 커다란 위로와 또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현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화위복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한나의 노래를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힘을 가질 수 있으실까요? 8절 하반절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에 자신의 피조물이 이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주권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라 함입니다. 이 주권이 있으시기에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것을 역전하심으로써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야말로 역전과 역동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함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지위가 높고 낮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야 합니다. 여호와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역전의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 세 번째는 보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한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전의 방식으로 이 역사를 또한 자신을 이끌어 가심에 대해서 찬양드렸습니다. 곧 9절에서와 같이 모든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지키시며 악인을 잠잠케 하고 곧 10절에서와 같이 여호와의 대적자들이 황폐케 되고 심판하실 때 그 주권을 활용하신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전의 하나님으로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주권을 행사하심으로 자신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순간마다 기적적으로 개입하시는 방식으로서 구속사를 이끌어 가실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0절에서와 같이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의 뿔을 높이시리다 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통하여서 이 일을 하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번 더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기대감을 가지게 만듭니다. 한나는 자신의 높아진 뿔, 이 승리를 기뻐하며 찬양을 시작하였는데 마지막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라라고 하며 끝마치고 있습니다. 즉 한나는 자신의 뿔과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의 뿔로 전체 노래를 감사하면서 자신이 여호와만을 신뢰하고 뿔이 높아진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왕 역시도 여호와만을 신뢰한다면 뿔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 억압받고 암울한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왕을 세우셔서 보호해 주시고 승리케 하셔서 대적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즉 이 사무엘서 초반부터 이스라엘의 진정한 뿔, 다윗의 뿔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어떠한 은혜가 펼쳐질 것인지에 대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한나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지상 대리인인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시는 등 여호와의 그 사역을 대신할 그 미래를 꿈꾸며 한나는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듯이 한 여인의 감사의 찬양임에도 불구하고 용사와 활, 왕 같은 국가적인 차원의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땅의 기초, 하늘의 우레와 같은 우주적인 차원의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이 이스라엘의 미래는 창조주의자, 주님이신 여호와를 대리할 왕에게 있음을 찬양하고 있음 역시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나의 찬양은 1차적으로 다윗의 뿔,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후에 사무엘서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한나의 찬양 속에 담겨져 있는 대강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첫째는 성도는 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때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한나의 찬양을 보면서 그녀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었던 비결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노래를 통하여서 오직 여호와만이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분만이 인간의 삶에 개입하셔서 사람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성도의 존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면, 예를 들어서 가장 큰 왜곡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만 자신이 생각한 그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시선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을 물질적, 이 눈에 보이는 곳으로만 치부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짐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역전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쁨을 누려 나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자신의 의지에 따라 역전시키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역전의 절정이 왔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에 머물러 있던 죄인들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생명으로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말과 행동을 다 아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죽음 안에 머물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그러한 죄인이 우리였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거만하게 살아가며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교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말과 행동, 이 죄에 기울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곧 멸망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자가 바로 죄인이고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죄인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심으로 그 역전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나의 노래와 유사한 마리아의 노래를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한나가 사망했던 일이 1차적으로 다윗 왕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될 것임을 직감하였습니다. 곧 역전의 방식으로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여호와의 크고 놀라운 그 새로운 일을 발견한 것입니다. 따라서 마리아의 노래와 이 한나의 노래를 비교하면 너무나도 유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곧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두 노래를 통하여서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구원의 원리를 볼 수 있기에 우리는 이것이 우연이 아닌 후속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한나의 노래와 마리아의 그 노래를 통해서 그 역전의 방식으로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어찌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찬양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한나의 노래와 같이 우리는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나의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는 역전의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죽음이 가득한 세상을 생명이 살아 숨쉬게 하는 그 세상으로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역전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대적자들을 심판하여 주십니다. 한나와 브린나를 보듯이 거룩한 자, 곧 성도의 인생에도 이 역전의 원리로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임을 우리는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역전의 하나님을 신뢰할 때 성도는 비로소 행복과 기쁨을 누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결코 교만한 자는 그냥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교만한 자가 해를 입힘에 대해서 그냥 두고 보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 심판을 하시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룩한 자에게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사안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자신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호와의 하나님을 신뢰하여 함으로써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듯이 우리의 삶도 그 생명의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역전시켜 주실 것임을 의심치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음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역전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때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도는 역전으로 자신의 뿔을 높여주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과 기쁨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 그 교만하면서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역전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겸손함으로 그 행복과 기쁨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역전의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역전을 맛보며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